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집을 떠나서 공부할 때에 한 번은 어머니 수잔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세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수잔나가 대답을 했습니다. 너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너의 예민한 양심에 손상을 주는 것, 너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너의 영적인 열정을 식게 만드는 것, 정신보다 육체에 빠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너에게는 악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던 수잔나는 탁월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아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흥미를 빼앗아가는 것과 주님을 향한 열정을 식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 간에 세속적인 것이라고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웨슬리 형제를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중요한 관심은 영적이고 신앙적인가? 내가 즐겨보는 책, 영상, TV 프로그램 등은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자꾸 곁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소한 것에 매달리게 되고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신앙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에브라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말씀을 객관적인 정보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말씀을 나에게 대응시켜서 주관화시켜 보세요. 예를 들면 창범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창범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같은 성경의 구절도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찾으시며 나를 부르시며 나를 기다리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눈도 돌아오고 마음도 돌아오고 몸도 돌아와야 합니다.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씀에서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주목하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서 물러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먼저 거짓과 속임수 때문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하고 정직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고발하면서 이들의 거짓과 속임수는 의도적인 범죄라고 말씀했습니다.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전 비슷한 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입니다. 이런 일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악행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못 오가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양심까지 속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해주는 선한 마음입니다. 양심은 아무리 악한 자에게라도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초적인 마음입니다. 도둑질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람을 해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30번 정도 나오는데 모두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무감각하게 되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거짓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하고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양심에 민감합니다. 죄에 민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려면 내가 죄에 대하여 민감한지 아닌지를 보면 압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거짓을 멀리하게 되고 점점 더 옳고 그름에 대한 양심이 민감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을 상실하는 것,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사탄의 영, 거짓의 영과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되리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남을 속이는 일, 거짓된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힘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를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12족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야곱은 이 두 아들을 축복해서 족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꼴을 먹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꼴 대신에 바람을 먹었습니다. 바람이 무엇입니까? 바람은 방향을 모르는 것, 바람은 공허한 것, 바람은 난폭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바람이 일으키는 재앙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바람이 불어와 집을 무너뜨리고 그 집에 있던 욥의 10남매를 한자리에서 죽게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어와서 제자들이 타고 가던 개를 뒤집을 듯이 위협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바울이 타고 가던 배를 쳐서 그 배를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꼴이 아니라 바람을 먹고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에브라임은 동풍을 따라갔습니다.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도 강렬한 바람입니다. 동풍은 식물을 마르게 하고 배를 부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뜨겁게 불어오는 동풍을 맞아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겠습니다. 이런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동풍은 힘을 가지고 있는 바람입니다. 한 곳으로 밀고 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동풍을 따라간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따라간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는 더 강한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따라가면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그것에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본문에서는 아수르와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를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도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국에 보냈도다 라고 하는 이 말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도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으로 이방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복을 찾는 일은 우상숭배가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이 대응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논쟁하시고 벌을 주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과 더불어 논쟁을 하십니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따져보고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쟁한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다툰다는 의미보다는 아직까지는 대화를 할 만한 기회가 남아있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논쟁하시려고 할 때에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행위대로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타이르시고 논쟁을 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도 듣지 아니하는 백성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벌의 분량이 행위대로입니다. 저지른 잘못의 분량만큼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행위에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친아들에게는 벌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벌이 됩니다. 왜냐하면 친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들을 버린 것입니다.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으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 아들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내게 벌을 주신다면 그것을 달게 받아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논쟁하시고 벌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구약의 야곱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나반을 속이고 마침내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룬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모성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야곱은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 여기에서 힘으로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인간적인 힘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때까지는 야곱이 아직까지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감히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계획대로 안 된 일이 없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이면서 성공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마지막 위기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들의 조상인 야곱을 예로 들면서 인간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이냐? 인간의 결정적인 잘못은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끝까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힘의 원천인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겸손해집니까? 사람이 언제 바뀌게 됩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될 때에,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질 때에 겸손해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잃을 때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사라질 때에,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되어서 뼈가 내려앉을 때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직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아직은 위기를 이겨낼 만한 가능성이 남아있고 아직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그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위골되고 믿던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그제서야 무릎을 꿇게 됩니다. 4절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는 말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리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굴복하자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내가 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 말씀을 그에게 다시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거짓이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자만심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노력이 끝난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5절에서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이겨보려 하는 노력이 무너지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무너질 때에 비로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6절이 그 결론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너는 돌이켜서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 본남편에게로 돌아오고 내 구속자에게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현장에서 거짓과 속임수와 악행을 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올려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신앙이 바르게 되고 인생이 바르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공의가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